한 주 동안 모두 샬롬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배론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좀 잠깐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5번의 큰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예배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한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에 대한 개념과 이해와 방식과 그 내용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아래서 우리가 예배 규정적 원리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럼 예배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 또 중세, 종교개혁, 근대 시대까지의 그 역사를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요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순서와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요소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배 시간에 저러한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봤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배에 관한 주제인데요.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 예배의 태도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가르치는 예배에 대한 회중의 자세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예를 들면 대오리 문답 같은 경우는 십계명을 예배로 설명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인 이 십계명이 사실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는 해석할 정도로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배에 관한 성경적이고도 또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들이 언급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이 3가지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태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에 작성했던 제네바 교리 문답 안에 예배의 태도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인리 블링거라고 하는 개혁자가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헬베틱 신앙고백서라고도 말하는데 이 고백서는 유럽 개혁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실제적 실천적인 그런 목회의 내용이 잘 규명되어 있는 탁월한 신앙 고백서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예배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원문입니다. 원문. 여기 보면, 뭐 오래된 용어지만,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공적 예배에 관한 디렉토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모범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제 다른 말로는 지침이다 이런 얘기, 지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지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험에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에서 이 총회에 모일 때에 1643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1명의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탁월한 경건한 신학자들과 또 30명의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무려 5년 6개월 동안의 회합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5가지 표준문서지요. 우리 역사적 장로교회는 그 표준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로 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고백서 위에 장로교회가 서 있냐고 그럴 때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데, 이 총회에서 신앙고백서만 작성하지 않고 가장 먼저 신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모일 당시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개혁의 어떤 대상, 과제가 뭐였냐면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고백서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예배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영국의 성교회라, 우리가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죠. 혹은 성공회라고 말하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이고 영국 국교회예요. 앵글리칸 처치죠. 영국 국교회인데, 영국 국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헨리 8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또 메리 여왕, 그리고 엘리자베스 이르기까지 전부 뭐를 강조했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수장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예식서에 따라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공동기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서가 이 기도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표 기도도 그 내용으로 해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건 뭐냐면 예배 전체의 내용과 요소를 왕 아래 두겠다는 거죠. 그 심지어는 이제 복장도 왕이 허락하는 복장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반대했거든요. 예배에 있어서 그건 자유한 것인데 왜 왕이 간섭하느냐. 그래서 핍박도 받기도 하고 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청교도들이 이제 주일날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왕이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가르치니까 영국교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 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요. 청교도 핍박법들을 만드는데, 그 예를 들면 뭐 도시의 몇 마일 밖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든가, 요즘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 시대처럼 몇 명 이상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법들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그 주일날 오락을 위한 오락을 위해서 주일날 어떤 스포츠를 하고 어떤 놀이를 해야 될 것인지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주일 성수 의식을 점점 뭐라고 퇴색시키는 방식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국교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그 예배 형태는 사실은 뭐 어저께 우리 그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눈 감으면 개신교지만 눈 뜨면 캐톨릭이 뭐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 국교회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미신족 요소와 또 로마 캐톨릭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비신앙적인 그런 예배적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개혁자들이 신앙고백서보다도 먼저
성경적인 예배 모범을 작성하는 일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영국 안에서 있었던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영국 교회 영향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반발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적인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그 영국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있었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 존 낙스가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존 낙스는 제네바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제네바에서 칼빈이 작성했던 제네바 요리문답을 가져다가 자신의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예배 모범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회 개혁자들이 스코틀랜드에 파송했던 그 총대들에게 예배에 관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그들이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제네바 요리 문답에 관한 나오는 그 예배 모범을 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순조롭게 예배 모범이 작성이 되는 듯 하였지만 당시 이제 독립교회라고 해서 조금 자유롭게 교회를 이루는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규정적이다. 좀 자유로움이 없다. 그래갖고 한 70여 차례 회합을 거치고 아주 엄격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준 문서 중 하나로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1645년 1월 달에 이 예배 모범이 의회 인준을 받는데 그러니까 상적으로 알아두세요.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 문서 중에 가장 먼저 작성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써 있습니다만 로마 교회의 잔재를 잔재가 남아있는 영국 국교의 공동 기도소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정신을 보다 선명하게 구현하였으며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가장 충실히 드러낸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예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이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르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장로교 역사 1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135년 정도 됐는데 근데 예배모범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도 예배모범과 정치모범은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예배가 지금처럼 좀 뭐라고 자유롭고 또 혼합적인 그런 형태로 간지도 몰라요. 좀 되게 아쉬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일 때 이것까지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예배를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모임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임에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또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지를 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한국 장로교회도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좀 더 성숙하지는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뭐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임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첫 제목이 뭐냐면 서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 있어서의 태도에 관하여.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임의 첫 번째 주제를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먼저 서론 부분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이 앞부분에 예배 회중의 예배에 관한 태도와 또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문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직접 써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집합할 때에는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공예배에 있어서 회중의 태도에 관한 세 가지 원리를 이 한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제가 분석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공예배는 어떤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배 종류가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배 종류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건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런 예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예배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공예배, 하나는 사적 예배. 그러니까 public worship이라든가 private worship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이 private worship 분야에 너무 많은 뭐든지 예배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어떤 private 예배보다 공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영어로 common service 혹은 public worship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의 항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눈에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각각 혼자 드려야 한다. 공적인 모임에서는 더욱 엄숙하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는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는데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일하면서도 일 자체가 예배이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자신이 직장에서 예배하듯이 일하니까 굳이 뭐 내가 코로나 기회 이런 시대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리고 어디나 예배를 받으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구별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어요? 7일을 만드셨지만 한 날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날을 거룩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을 왜 거룩히 하셨어요? 그날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주인이지만 한 날을 구별하신 것은 그 구별된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그 창조한 세계 가운데 자기를 부르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과 즐거워하라고 그 날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시대는 안식일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사람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날로 말하지 않죠. 그렇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소통해야 되니까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 이 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주님의 날을 구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일은 어떻게 되냐고 더 엄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경솔하거나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보세요.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항목 4항에 봐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 밑줄만 보겠습니다.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더 순수하게 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시대로 가고 있죠. 여하튼 간에 전염병이 팬데믹이 돼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에 제가 우리 그 청년 컨퍼런스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사는 우리 78억의 인류 중에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예요. 굉장히 우리는 특별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세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지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오미크론의 습격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예배를 모이지만 지금 일반적 교회에서는 뭐 30%, 50%, 70%까지 성도들이 지금 출석 숫자가 떨어졌다고 하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명분이 되죠. 전염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이게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말하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한 번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은 뭐냐면 그때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나면 그 병의 실체를 모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간구했거든요. 교회가 사실은 전염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게 되고 계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교회는 실제로 뭐냐면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어떤 숙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미워했던 거예요.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독감보다 좀 심하고 혹은 독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기저질환자에게는 아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또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공적 예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은 다 하고 원하는 것은 다 하고, 그런데 주일날만 정부의 지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정부의 지침이 유일한 무슨 진리입니까? 제가 정부를 반대하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꼭 주일만 정부의 지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몇 사람 모인다고 하십시다. 그럼 거긴 자기는 가야 되잖아요. 자신은 가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뭐 모이네 뭐하네. 그래서 이번에 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목사님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다른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막 정부의 지침을 매번 얘기해서 뭐 몇 프로 몇십 명,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갔던 우리 교회 있잖아요. 송파지역교회 그 큰 교회는요,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그 교회에서 그 서울시에다가 욕을 했대요. 이게 도대체 전체 예배당의 옆으로 몇 프로 드리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예배당 그 공간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지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큰 교회당인데 예배당 뭐 부서 건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체 큰 교회 몇 프로 드리려고 하니까 딱 몇 사람만 모이도록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당국에다 요구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게 아니라 공간마다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모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좀 너무 사실은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 컨퍼런스도 그렇지만 어느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청년들에게 공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일깨우는 교단도 없거니와 그런 목회도 드문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공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실체가 사라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 이 공예배를 사실은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이 있거나 하나는 뭐예요? 이 주일날 어떻게 하면 신흥놀이, 재밌는 놀이를 하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시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사실은 도전이고 계략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이 뭐냐면 공예배 정신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 역사는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커다란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도 캘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공예배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 걸음씩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군요. 이 얘기입니다. 신자들에게 공예배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이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과 공예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규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와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개인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공예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뭘 사용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초청받아 나오는 것이. 자, 두 번째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 예배의 태도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밑줄 치는 부분 보세요. 다 나와서 뭐 한다고요? 예, 두 번째 원리는 온 회중이 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다 함께 예배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언급을 잘하고 있어요. 25장에 보니까 유영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언약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2문 한번 읽어볼까요? 문답해 볼게요. 62문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회원이 누구죠? 교회 회원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들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인 그 자녀가 누구일지라도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언약 백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모범 합신의 그 예배 모범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줄만 볼게요. 누구든지 신자라면 모두 참석해야 하며 아동들도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 이제 합신의 예배 모범을 말씀드린 건 이건 굉장히 타협선을 가지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엄격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배는 공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이 모든 교회 회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정신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네, 뭐 특정 교회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세요. 예배가 다 어떻습니까? 다 지금 뿔뿔이 나뉘어진 예배를 우리는 그동안 익숙해 왔단 말이에요. 세대별로, 나이별로, 관심사별로. 그래서 뭐 어린이 예배. 그 주일날 여러분 가족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닐 때 어땠습니까? 이전교회를 다닐 때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저기 뭐 교육관 가서 또 어린 예배 드리고 또 청소년들은 저 뒤쪽 가고 또 무슨 찬양 예배 드리고 청년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맨날 그 대예배라고 하는 개념 한국교회 일반적 사용하는 대예배는 어른들만 드린 예배가 아이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예배. 여러분 이런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예배가 없어요. 물론 효율성이라든가 효용성 관점에서 그렇게 나눠서 교육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한 교회가 한 진리 가운데 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 한 지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다들 뿔뿔이 흩어놓게 되면 어떻게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한 말씀을 듣고 하나의 믿음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태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교회 전통이 돼버려서 이제 저와 같은 얘기가 더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저 같은 얘기하면 이상해. 그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분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체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놀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놀라요. 첫 번째 놀라는 거는요,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방해되지 않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전 반대로 묻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하나된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온 회중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나요? 우리 시은이가 이제 얼마 후에 세례 받을 텐데, 시은이가 유아 세례 받으면 유아 세례 성도예요. 세례 성도란 말이에요. 아직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제시하고 싶어요. 세대 분리 예배 올바르지 않아요. 세대 분리, 세대 구별, 교육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늘 공교육이 그런 방식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대를 분리해서 다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전 지향해야 된다. 지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개혁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솔리드 글로리아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고 이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느 교회나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세대 분리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세대 통합적 예배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사실은 원래가 세대 통합 예배인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세대 분리적인 예배로 사실은 변질된 것이죠. 여러분 이 책 아시죠? 우리 아마 제 기억에는 SDG 독서에서 한번 읽어본 기억도 있는, 나눠본 기억도 있는데요. 오늘 영어 시편, 영어 공부가 좀 우리 김영훈 성도들이 못 와서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아이들도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대단히 도전적으로 들리는 예배예요. 들리는 소리죠.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른만 대예배 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서 있는데 이 책은 아주 다분히 그 개혁교회의 예배관을 공예배관을 잘 드러낸, 아마 이 책의 저자가 그 개혁교회란 무엇인가, 개혁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까? 환영합니다. 그 책을 지은 저자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화랑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분의 책을 쭉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은 공예배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공예배는 그야말로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나 또 우리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의 시간인 줄 알고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또 함께 배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와 주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